2020년 7월 8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기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들으면서 성국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기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혹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소용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측량해야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보니 그 형제 정말 새롭게 보이더라.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많고 되게 신실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그래 나도 오늘 그 형제 새롭게 보이더라. 그런데 그 형제 방언은 못 받았더라.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런 대화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신앙 수준의 척도를 방언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성령의 은사, 2번 성경 지식, 3번 신앙 연수, 4번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 5번 이웃 사랑. 몇 번일까요? 정답은 5번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도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 열광주의,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은사 열광주의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언처럼 사람들 눈에 잘 드러나는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자랑하며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해야 깊은 기도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방언을 다
다 받으셨으면 아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사는 결코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사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기도한 보상으로 이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필요를 보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헬라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공동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앞에 유익 앞에 공동의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맞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소, 신앙의 척도를 내가 분별하는, 가늠하는 잣대로 우리가 무엇을 삼는다고요? 이웃사랑,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은사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의 유익,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전체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고린도 교회에 논란이 되었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깊이, 척도를 판단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상당히 잘못된 엇나간 방향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신령한 자라고 스스로 자칭 이야기하기까지 했으니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은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앞장 말씀을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동의 유익. 거기에 대한 유익이라는 단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앞에와 똑같습니다. 우리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절부터 25절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와 무엇을 비교해 놓았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일부러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통역이 없을 때는 방언보다 이 예언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동체가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 교회에서. 집에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서도 혼자 기도할 때라면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방언 기도 하면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방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로 인해서 받은 유익함을 또 공동체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소망, 이런 덕목처럼 믿음, 소망도 이 은사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이러한 덕목들처럼 은사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러한 덕목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잠시 필요한 것들이지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배우는 그날에는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영원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은사로서 이것을 더욱 추구하며 이것을 위해서 힘써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무리들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오늘날에는 성령의 은사가 중지되었거나 아니면 폐기되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단도 사실은 은사 중지론이나 폐기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사란 사도시대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도들이 참 사도로서 능력을 확정받는 증표로 이 은사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은사가 혹시나 나타나더라도 아주 선교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나 은사 폐기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인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이 시점이 언제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오늘날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이후의 시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문맥적으로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들을 곡해하는 것이 옳습니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여러분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런 모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근데 이것을요,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마귀도 비슷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귀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 방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두 사람이 방언으로 대적기도 하면서 지낸 모습들도 봤습니다. 우리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면서요, 만약에 내가 이 영적인 체험만을 계속 추구하는, 이 탐닉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계속 탐닉하게 되어서요, 이런 빠져있으면요, 마귀는 신자에게 거짓 환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바른 신앙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자신 굉장히 어떤 능력자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어떤 비밀한 것을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마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추구할 때에도 이 부분에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마귀의 어떤 능력들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고 계시다고, 지금도 나누어 주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은 방언과 우리가 받은 오늘날의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 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받은 방언은
당시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각 지방에서 올라온 여러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자 지역의 언어로 다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외국어 방언이 정확합니다. 그 당시에 받은 것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외국어 방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보고 더 이상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심판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성령의 시대에 와서 부활성천하시고 성령의 시대에 와서 다시 하나가 되고 회복되리라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들 사역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일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방언하고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맞지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이런 것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이 방언을 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한번 만나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말이 아닌 것 같은 그 언어로 하는 것들도요.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방언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은 방언은 어떤 필요를 간구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을 높일 때만 사용하는 찬양이라고 찬송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방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언 찬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방언 찬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입니다. 모든 기도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로마서 8장 26절 무슨 말씀이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성령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독수형을 받지 못하리라. 14절에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내 영이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내 영이 받게 되겠죠. 또 16절 네가 영으로 할 때 네가 영으로 무엇을 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으로 찬송할 때? 아니죠. 영으로 축복할 때라고 나와 있죠. 방언 기도의 내용은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다 포함합니다. 두서없이 성령의 은사와 방언에 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또 논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한번 찾아봤는데 여러분 결론 그래서 방언 기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는 통역이 없는 이상 별다른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눈에 드러나는 은사라고 해서 열광적으로 그것만 추구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장려해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방언 기도와
일반 기도, 오늘 성경에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병행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방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등급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는 하급한 이 은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은사에 등급과 서열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나 방언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그에게는 그에게 필요한, 그가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또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은사는 다른 어떠한 은사들보다도 최고의 은사의 가치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과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의 합당한 용도로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고 하나님 유익을 끼치는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들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은사들을 더욱더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